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QST 365 마태 26강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사람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표준세 번역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피스메이커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포이오스입니다. 피스메이커죠. 키워드는 전자는 화평케 하는 자고 가운데 복이 있고, 또 후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이죠. 이게 특별히 미래 시제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누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인가. 우리 알다시피 9가지 종류의 덕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줄기는 바로 천국의 내용이에요. 여기 천국의 내용이 후자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다양하게 접근하기 쉽기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으면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간과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양자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줄기인 약속, 천국의 중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데, 그 유일한 화평이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 우리의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를 보게 되면 그때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 우리는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 누구에 의해서요? 화평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들었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 무엇이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바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랬으면, 이 한 세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세 사람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통해서 화평케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교회의 사역입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자연히 주님께서 에베소 말씀에서 이와 같이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화평하게 하신 이유가 세 사람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화평이 임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화평이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였고 사람들도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산상수훈의 화평케 하는 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동일하다, 다르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는 근원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다. 3번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화평케 되는 자가 되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예언했을까요?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The Prince of Peace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오늘도 평화가 평강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기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게 되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된 것을 허무셨죠. 허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영 안에서 가난한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는 자가 되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예,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할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일부 사람을 가리킬까요? 대다수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이죠. 이건 권고의 말씀입니까? 명령의 말씀입니까? 네, 명령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이 없이는 화평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것이 성경의 난제에 들어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인지 목회자들인지 성도들이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을까요? 아, 천국에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 2번, 지옥에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예, 2번이에요. 지옥에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워킹 바이블의 견해는 이 구원 탈락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도 없고 아버지의 손을 또 스스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주제를 그래서 제가 두 책을 통해서 다뤘습니다. 첫째,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가 바로 이 구원론을 다룬 것이고요. 또 둘째,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자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룬 책입니다. 아마 참조를 하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 축복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래 시제라는 겁니다. shall be called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를 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the children of God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헬라어는 피오스로서 아들, son의 의미고요. 왕권을 대표하면서 이게 복수예요. 네, 원래 원문에서는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을 잘했는데 복수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아들을 children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좀 소스죠. 그렇죠. 몇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수인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서로 하나씩 놓쳤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움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비슷한 것 같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될 때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 주제는 후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되도록 이제 아침 QST에서는 길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게 되면 길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계가 있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주님의 재림할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 그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직접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인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 땅에 오는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불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에 의해서든지 천사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불신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차 주님의 임재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 때 바로 천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은 단지 호칭만이 아니라 그 호칭 가운데 주어지는 지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후자에 약속된 모든 것은 다 천국의 내용과 관계에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과 천국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관념은 신자가 제자고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신자는 다 화평케 하는 자지라고 말하면서 장차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또 확신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산 사람 신자가 있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지 못한 신자가 있다는 것이 확연히 구별되거든요. 성경은 항상 오늘도 신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가 되었다는 구원받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훈련받는 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제자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제자는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에 가서 세상에서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게 된다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갖고 삶 속의 모든 장애물과 육신과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메리 제임스 여사의 작시입니다. 13세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열성적인 신앙인이었고요. 웨슬리언 성결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50여 편의 찬송 작사를 했습니다. 작곡가 벤틀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원래 제목이 스위트리 레스팅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나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바지 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避難所에 늘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부름을 위해서 날마다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 죄악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복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잊기를 바라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